할렐루야, 중고등부 김현서 학생입니다. 우선 간증의 자리에 서기에 아직 부족한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는 저에게 매우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운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 군인 아파트에 살면서 군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지금 사는 파주 탄현면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사귀게 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친구들 머리 위에 올라가 항상 자신이 주도하려는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매우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에 그 아이의 성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을 그 아이로 인해 힘들어했지만 부모님이 그 친구의 부모님과도 친했기에 그 친구에 관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그 친구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제서야 그 친구와 멀어지면서 그 친구로 인해 잠시 멀어졌던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다시 친해지게 되면서 그 친구에 대해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아이를 만나서 몇 년이나 고생한 거야 싶었지만 한참이 지나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이 또한 주님의 은혜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매우 내성적이었기에 새로 만나는 친구들에게 선뜻 먼저 다가가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의 활발한 성격 덕분에 저는 친구들을 금방 사귀게 되었고 또한 그 친구와의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고 활발한 성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다가 금촌에 있는 교회로 옮겨서 다니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소천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가정은 광탄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에게 교회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노는 곳에 불과했고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식기도도 자주 까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의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엔 또다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쉽사리 정착하는 게 어려웠고 그때 김지아 집사님의 인도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산마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돼서야 중고등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처음 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저는 그렇게 금방 중고등부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돌산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가게 되는 수련회였고 뭣도 모르고 그저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저에게 중고등부의 언니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방언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된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흰돌산 수련회는 3박 4일이었는데 그때 학원을 다니고 있던 저는 학원을 가야 했기에 둘째 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기로 했었고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회개 기도를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저는 수련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크게 방언을 받고 싶다는 사모함이 커졌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까지도 고민을 하는 끝에 학원이 끝나면 다시 수련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시며 학원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목사님께서 은사를 위한 기도를 시키셨는데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때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분위기가 뜨거웠고 덩달아 저도 딱 하나 남은 자리에 앉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부러움이 컸습니다. 그렇게 또 2차적으로 다시 기도를 시키셨고 저는 더 큰 소리로 무작정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부르짖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제게 오셔서 어깨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저는 더 크게 부르짖었고 그때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2016년에 중고등부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고 저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모여서 1시간씩 기도를 해야 했는데 그전까지 기도란 것을 해본 적 없던 저는 그 1시간이 너무나도 어렵고 졸기도 많이 했지만 방언을 받았던 덕분에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부터 중고등부 내에서 기도회가 생기면서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완전히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중고등부끼리 모여 2시간씩 기도하며 혼자서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처음 들어간 고등학교는 적응하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것은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대학 얘기, 성적 얘기, 내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들로 우리들에게 마치 겁을 주듯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릴 적부터 꿈이 많았던 저는 그러한 현실적인 얘기들을 들으며 처음으로 더 이상 꿈을 꾸는 것이 무의미하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었고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된다는 부담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시간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를 뺏기며 일요일만 교회를 가게 되면서 저는 영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학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엄마랑 부딪히게 되면서 엄마는 음성을 높이시는 날이 잦아지셨고 저 또한 차갑게 대하며 육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내면에서도 힘이 들고 집에서도 온전히 마음이 편히 쉴 수 없었기에 우울과 낙심은 더욱 커져갔고 제 안에 스며들던 어둠은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힘들어 보여라고 말하면서 물어왔고 저는 아무에게도 저의 힘듦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저는 모든 화살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왜 살아가지고 라며 자책하기 시작했고 그 감정의 고통은 견딜 수 없던 저는 뭐라도 안 하면 너무 죽을 것 같고 죽는 건 무섭고 지옥 가니까 충동적으로 가위로 손목에 상처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이 되고 저는 새해 말씀 카드를 보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신기하게도 2018년 중고등부의 말씀도 제가 뽑은 것과 같은 말씀이었고 성전에 플랜카드로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1월에 갔던 겨울 수련회 주제 역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련회의 설교를 통해 내가 나를 해하고 죽이고 있던 모습들도 최구나 깨닫게 되었고 울면서 회개를 하며 스스로의 상처 속에서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 기도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기도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고 꿈을 꾸는 아이들보다 인생 그냥 막 살아 하면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고 저 또한 그 사이에서 나도 진짜 어떡하지라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방황할 때 선생님들은 응원과 진로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대학과 성적 얘기만 강조하셨고 현실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서 더욱이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부를 남들처럼 간절히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기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도 애매한 성적이었고 무언가 꿈을 꾸고 싶어도 현실만 생각하면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기 바빴습니다. 슬슬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저를 놓고 가족회의를 할 정도로 걱정을 하셨고 저도 그런 엄마를 보면서 더욱이 어떻게 해야지라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 미국에 있는 오랄 로버츠 대학을 듣게 되었고 엄마는 저에게 그 대학을 듣자마자 너 생각이 났다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저 또한 그 대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저의 소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무수히 많이 바뀌었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들으며 내가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기쁘고 좋아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주변에서는 넌 상담하면 잘할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속에서부터 소망이 차오르면서 제 꿈이 다시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전하는 일이야. 단순히 세상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부모님께 오랄 로버츠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그러면 토플 준비하려면 자퇴를 해야 하나 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이셨고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퇴를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셨고 엄마는 저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내가 널 아는데 넌 못할 거야 라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엄마였고 내가 아닌데 갑자기 반대를 하시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면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고 울면서 멀리 대학교 기숙사에 가 있던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는 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빠는 단호하게 울지 마, 뚝 그쳐, 운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 라며 울음을 그치라고 말했고 저는 겨우 진정시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이야기를 다 들은 오빠는 내가 제3자 입장으로서 너도 잘못했고 엄마도 잘못했어. 넌 그동안 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너가 잘못한 거고 엄마는 예전 일까지 꺼내서 너에게 그렇게 얘기한 건 엄마도 잘못한 거야 얘기하면서 오빠는 오빠가 심판관이냐? 참다. 계속해. 오빠는 엄마가 받았던 상처로 인해 생겨난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김기수 전도사님께서 상대방의 상처를 보면 미워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제서야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상처받았다 생각했던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했고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엄마의 걱정이 표현 방식이 어긋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엄마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얻고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면서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았고 후에 가족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2018년 10월에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퇴를 하고 난 한 달까지는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고 기뻤지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걱정과 스트레스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전액장학금을 받고 다니려면 토플을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빅산 학비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더 부담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영어를 학교 내신 공부 말고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가 혼자서 토플을 준비하기란 마치 무지한 상태에서 새 언어를 배우는 마냥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나가야 할지도 몰랐고 그냥 무작정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혼자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 엄마는 제게 그냥 국내 대학을 가자며 포기하자고 얘기를 꺼내셨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장의 현실 때문에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라며 반발심이 들면서 나도 이 상황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진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 걸까 싶으면서 홧김에 그래 그냥 포기해라면서 국내 대학들과 일본 취업을 찾아보고 검색해서 스크롤을 내리면서 저는 이건 진짜 아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홧김에 다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는 건 아니다 싶었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여쭈어 보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간증처럼 부르짖는 저에게 울면서 기도하는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저는 응답이 없자 더욱더 좌절하고 내가 도대체 어찌해야 하지 하면서 후에는 좌절이 주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고 주님이 이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급기야 주님께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만 마치 뉴스에서 나오는 실제 사건들을 보면서 저런 일이 있구나 하지만 내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듯이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라며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지속되다가 토요성년풀 기도회에서 통곡으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도하였고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자 마음을 다잡고 한 주를 새롭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께 고백드렸던 기도는 주님 제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걷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의 저를 보니 이 길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야. 주님을 위해 택한 길이고 영혼을 위해 택한 길이 하면서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셔야 해 고집을 부렸고 응답이 없으시니 혼자서 좌절하며
겪고 낙심하며 원망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미국을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처음 고백했던 기도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스스로가 계획하고 스스로가 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께 회개하며 그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어진 내일에 충실히 열심히 하자 선포하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며 고운 가래와 같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내 속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여지고 단련되어져서 모든 주필을 끝마쳤을 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의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엎드리고 간구하며 깨달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든든하고 멋진 목자 되시는 이일성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중고등부를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든든한 중고등부의 김기수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고민과 힘듦을 아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를 격려해 주셨던 박경진 교수님과 문에스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걸 알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기도로서 붙들어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은진이와 모든 우리 19살 친구들 감사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어서 때론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했지만 사랑으로 항상 서로를 위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기쁨과 행복함이 충만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